성탄 잘 보내셨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메리는 있는데 크리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메리하고 크리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리만 가지고 메리 우리끼리 메리 기쁘다 그러는데 왜 기쁜가? 크리스가 들어가야 기쁘다 이 말이죠. 그거 다 빠져버리면 메리 해도 성탄의 의미가 거기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을 위한 생명살이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은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거기에 떡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밥이라 이 말이에요. 밥은 밥인데 떡은 떡인데 두 가지 떡이 있습니다. 산떡이 있고 죽은 떡이 있어요. 우리가 산떡 하면 되게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산닭이라고 하는 편말 볼 때 있잖아요. 처음에 저는 산닭 그래서 산에 있는 닭이구나. 산에서 놓아 먹이는 닭, 그 닭을 어떻게 요리해서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산닭이라는 게 살아있는 닭이더라고. 그런 것처럼 산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에 있는 떡이 아니라 뭐 들녘에 있는 떡 그런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떡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밥이 있고 죽은 밥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살아있는 떡과 그리고 죽은 밥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느냐면 40년 동안 했어요.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는가? 새벽 기도 마치고 딱 가면 뭐가 주어졌어요? 만나가 있어요.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나가 있었어요. 말씀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만나를 먹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도와주셔서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킬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주시는 만나의 꼴을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때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산떡이 아니라 죽은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밥을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그럼 계속 살아야지. 근데 언제가 가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선배님 가운데 서울의 애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잘 세우셔서 목회를 하셨던 김오식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소천을 하셨느냐면 참 드라마틱하게 가셨더라고요. 뭐 가신 문 앞에서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게 다 그 본인 스스로가 이제 다 목욕하시고 사모님이 다 면도도 해드리고 아침도 다 잡수시고
아마 이렇게 그 노노 케어라고 그래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 차량에 이렇게 딱 타셨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불편하긴 해도 손을 잡고 의자까지 딱 이렇게 앉으셨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래요. 봤더니 가셨어? 그렇게 가시는 분도 내 처음 봤네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나도 저렇게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이 들면 가는 문제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아이고 주여, 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아휴 그러면서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이 죽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그 아침 식사까지 다 하시고 본인이 그 차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만약에 사모님이 차 문을 딱 닫고 거기에 이제 모시러 온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출발했더라면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발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계속 밥을 먹는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떡은 산떡이 아니라 죽은 떡이에요. 여러분, 죽은 떡이라 하더라도 식사 때마다 맛있게 잡수세요. 죽은 떡이니까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떡 계속 잡수셔야 돼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잡수시고, 꼭 부탁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잡수셔요. 누가 사주겠거니 바라고 속상해하고 계시지 말고 뭐라도 잡혀서 잡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떡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성탄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다 잡수시고 살아있는 떡 잡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오시는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여기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참 모든 것이 다 욕심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욕심 덩어리도 선한 욕심이 아니라 악한 욕심, 다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속을 딱 들여다보면 남을 위한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내가 중심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심 덩어리, 정욕 덩어리, 그 서로 똘똘 뭉쳐서 그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세상의 것을 이게요, 예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여기저기 문제가 계속 생겨요. 아니, 한번 지어놨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막히고 저희가 빵꾸나고, 여기 고치면 저희 고쳐달라고 그러고, 만나월보 좀 이렇게 하나 고쳤더니 또 위원장 장로님이 오셔서 식기세척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 좀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데 식기세척기가 한두 푼이래야지. 제가 듣기로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금년에 좀 많이 고쳤거든요. 만나호를. 왜? 그래야 밥 맛있게 해주니까 열심히 고쳐서 바닥까지 다 공사해서 이것저것 다 고쳤는데 이제는 식기세척기가 또 이것이 또 고장이래야. 이게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세상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아, 세상은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헛된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 잡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살고,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살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세상의 내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를 세상에다가 100% 다 올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신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들어오면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최근 들어서 이 군산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뜨기 시작했어요? 개성의 어느 점집이 막 떠가지고 그 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군산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꾸미는데,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배반하면 어떡하나? 왜 그런 짓을 왜 해? 저 사람이 구속될까? 그게 이제 궁금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가 구속될 줄은 몰라? 이게요,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각도 말도 마음도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룩한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자꾸 찾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8가지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을 써서, 여기에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의 삶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이번 주간은 참 특이합니다. 뭐냐면 세 가족이 지난주에 1부 예배 시간에 오셨거든요. 근데 3부 예배 시간에는 10분이 오셨어요. 참 놀래봐요. 그냥 아유 주여, 좀 놀래야 제가 좀 그 틈에 불을 좀 마시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지난주에 3부 예배 시간에 10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 물도 먹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어제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잖아요. 아니었어요? 어제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예배 마치고 갔는데 2분이 또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세 가족으로 오신 분이 13분인가 온 거예요. 한 주에. 참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분이 35년 전에 성광교회를 다니셨대요. 여자분이. 전주에 계시다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아마 쌍둥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 쌍둥이를 이렇게 쭉 길러주다가 이제는 군산으로 아예 이사를 오겠다고, 이사를 오셔서, 그래서 성광교회, 그리고 그 언니가 이 성광교회 유치원 1회 졸업생이래. 여러분, 군산에 최초의 유치원이 군산 유치원, 군산 유치원이 성광교회에 있었잖아요. 혹시 군산 유치원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원 출신이에요? 어쩐지. 이야, 등록하자마자 새벽기도 작정해가지고 12월 31일에 작정기도 끝나는 날이래. 등록한 다음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군산 유치원 출신이라서 그러구나. 야, 또 있어요? 군산 유치원. 그 군산이 유명한 유치원이잖아요. 그 1회 졸업생이래야, 그 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성탄절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더욱 힘써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설교를 다 주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딱 시간이 돼서 와서 딱 성경을 잡고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이 자리에서 성경을 딱 펼치는데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 본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새벽부터 누가 죽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믿습니다 하고 딱 은혜 주셔서 말씀을 주세요 하고 딱 펼치니까 너도 속히 가서 그리하거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목사는 이단에 서기까지 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노력하고 한 구절이라도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도 보고 저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노력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나 그게 더욱 힘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의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박수 소리가 나요. 여러분 박수 소리 하는 거 혼자 돼요? 안 되죠. 같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힘쓰는 것이 딱 마주칠 때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게 영적 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래 여기서도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더욱 힘쓰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덟 가지 것을 우리가 쭉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처음 출발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 위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 위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8가지고 자 믿음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와,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연세 드실수록 뭐라도 자기에 따라서 하시고 또 하나 암기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금방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도 막 꿈지락거리시고요, 입으로라도 막 뭘 하시고 또 하나 머리로라도 자꾸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여덟 가지의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서 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완성을 시키려냐면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덧셈의 복을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복도 더해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더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더해 주시고요. 이게 덧셈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 덧셈의 복을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이 덧셈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헬라스 사람들은 사랑을 아주 구별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언어와 단어를 썼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처럼 우리나라 말처럼 이 아주 세분화해서 그것을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말에는요, 우리나라 이 한글의 단어 가운데에는 맛에 대한 표현이 한국 말처럼 다양한 언어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그분이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받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글이 그냥 소설이잖아요. 소설인데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시적 감각을 가진 소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소설이 함께 가미된, 그러니까 한국말의 이 단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맛깔스러운 것을 그 소설 속에 시적 의미를 담아서 소설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잘 번역을 했어요. 참 젊은 사람이에요. 영국의 젊은 친구인데 여자거든요. 그 젊은 친구가 이 한각의 이 작품을 번역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앞에 이게 소개가 됐고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용어를 잘 구별을 해놨습니다. 언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 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중요한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의 출발은 어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랑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나가지 않아요. 참 그러잖아요. 서로 같이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왜 이 사랑이 나가지 않을까? 내가 그에게 줄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사람은 나 스스로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안 돼요. 때로는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내가 나를 자꾸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외부로부터 내 속에 부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줄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나한테 그런 사랑을 부어줘요? 아가페 사랑처럼 그냥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부어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채워지고 싶은데, 아니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채워줄 사람도 없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인생은 쓸쓸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성탄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고재봉 씨라고 하는 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1963년 10월 15일입니다. 유명한 도끼로 전방 인제에 있는 대대장 간사에 들어가서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네, 고재봉 씨라고 하는 분,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네요. 이분이 도끼를 가지고 대대장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전에 대대장 그 숙소에 가서 이렇게 숙소를 담당하는 그 저기를 하다가 하여튼 도둑의 누명을 쓰고 막 야단을 맞고 그걸로 인해서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끼를 가지고 그 가족을 위협을 했어요. 위협을 한 것이 그게 이제 범죄,
인정을 받아서 살인 미수 혐의로 그 육군 교도소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까지 그쪽 훔쳐먹었다고 나를 그렇게 해? 그냥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도끼를 정말로 가지고 그 대대장 관사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에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대대장은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새로운 사람이 그 관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뉴스를 보는 가운데 관사님 두 분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이 있을 때는 기도해 주세요. 아, 세상 저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저게 저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 그러면 속상해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양반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 한독수 저 양반 마음속에 무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정치는 자기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당도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뭘 원하는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잘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 두 분의 권사님이 고재봉 뉴스를 보고 내가 전도해야지 해서 갑니다. 근데 그런 사형수의 그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 면회를 받아주겠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디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계속 이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언제까지 구하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찾아요? 찾아질 때까지 찾아.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극성이거든요. 우리 극성은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그냥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결국 구원이 뭐예요? 그 질문으로 면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뜨겁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감방 안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서. 독방이니까 뭐 누구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서 큰 소리로 빌립보 감옥이 그 양반이 있는 감옥이 돼가지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혼자서 새벽 기도하고 감방에 있는 모든 거기에 교수들이 같이 부르기도 하고 같이 거기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분이 거기에 투옥이 돼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전도냐면 한 방 맞고 예수 믿을래? 그냥 예수 믿을래? 결론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왜 얻어 터지고 예수 믿어요? 사형수는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분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묻잖아요. 할 말이 없는가? 야, 있습니다. 해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불러요. 환히 미소 주고 있을 때 9명의 헌병이 그에게 사형 집행을 합니다.
전 그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가는데 참 그렇게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구나, 그것도 느끼고, 또 하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눈 녹듯이 녹아지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을 더하셔서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러셔서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